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미신과는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미신들은 믿는 대상이 뚜렷이 없고 믿는 내용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무언가를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뿐이지요. 그러기에 미신을 믿는 분들에게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분명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에는 믿는 대상이 뚜렷하게 있고 믿는 바 내용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막연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마치 미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서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겠습니까? 이름은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실상은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 알고 있던 어떤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무당이 하나님을 믿겠다 하여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도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에 믿던 우상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섬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애굽의 신인 금송아지 숭배에 철저히 젖어 있었는데 애굽에서 구출받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관이 바르지 못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바른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어떤 것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약속들이 있는데 몰라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계획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정치, 경제적 메시아를 대망하였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몰라서 항상 낭망 중에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 생활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결코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바르고 풍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고 성숙한 신앙인지 아니면 그릇되고 미숙한 신앙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신앙의 척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정당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자기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열심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느냐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도 신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지식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나 설명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이 어떤 사건이든지 아니면 설명이든지 그 사건이나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며 어떤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역사를 경영해 가고 계시는가를 계시는가 하는 그분의 크신 경륜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경영하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자기 마음에 와닿는 교훈이나 위로가 되고 축복에 대한 약속에만 관심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가 처하여 있는 현실 문제만 연결시켜서 성경을 왜곡하거나 어떤 한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전부인 것처럼 오도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품성과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살피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데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그분의 경륜과 경영의 큰 원칙들을 알아가는데
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심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경영하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성격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신앙의 장성이라는 것은 신관이 바르고 신지식이 풍부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큰 원칙들을 알아가면서 그 경영하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신앙의 장성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경영의 큰 원칙을 상당히 깨달아가면서 장성한 자들이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여 그 경륜을 이루는데 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나름의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경영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나가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종교적인 습관으로서 교회만 출입한다면 10년이나 20년을 다녀도 만년 어린아이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경영하에 귀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독자들처럼 도회,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그거는 유치한 미숙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크신 경륜을 이루는 일에 아무런 일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 하나 지탱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 장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관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교정을 하고 신지식에 결핍된 부분이 있다면 풍성히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귀 쓰임받는 사명자로 장성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경영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